철로 역정 19번째입니다. 19번째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제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 때 틀린 것은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그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무게가 더 무겁게 죄감이 더 무겁게 져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일은 또 반전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화형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잡아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굽힌 것은 아니지만 그 화풀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은 거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붙잡으려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지켰으면은 나는 지킨 자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내가 예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끝은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다름질을 쳐야 되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따지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조금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순교하고 크리스찬이 다시금 순례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참 이름도 잘 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순교했을 때에 이 믿음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믿음의 근원지 되는 사람, 이런 믿음의 또 본고장. 그래서 여러분들 평양이 어떤 곳이었어요? 평양이 아주 뜨거운 곳이었잖아요. 복음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곳이었는데 사단은 그곳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사단은 이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한 그 승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영시장에서 믿음과 크리스천이 이제 승리했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의 순교를 보고선 감동된 마음을 갖고선 내가 저런 사람들 어떤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선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순례의 길에 동참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그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스데반과 같이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에 그 순교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앞잡이기도 하고 책임을 졌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정통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에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 쓰임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순교는 누군가의 또 승리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이 영향력은 또 누군가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믿어봤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끊고 싶은 게 사단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은 그 영향력은 또 누군가에는
작용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작용되길 바래요? 다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뜻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믿지 않았던, 따르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의 승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을 쫓아가면서, 당신은 왜 쫓아갑니까? 당신들의 그 믿음 지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다 내려놓고 쫓아갑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이 출발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따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교회가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수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명 중에, 저희가 있을 때 3명 중에 1명 이상 꼴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수라는 곳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을까 했을 때에, 여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복음 말씀 듣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 여수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실향민들이라 그러죠. 그때의 그 배가 이쪽으로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뭐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막 죽임당한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정말 복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순교가 같이 믿음을 지키면은 분명히 그 순교의 피가 흐르듯이 그곳에 복음이 자리 잡히는데, 오늘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당신들의 그 믿음 지킴,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이 허영의 시장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갈 것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순교와 여러분들의 믿음 지킴은 능력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능력 있고 나는 능력 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으면은 정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소용이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작정하고 죽으신 거예요. 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이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 승리, 내가 뭐 이겼는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겨도 허탈해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왜? 오늘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겼지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영향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보니까 사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사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어떤 도시 출신이냐면 미사여구 도시예요. 미사여구는 이제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용이 없는 것,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이 없는 것. 거기 도시 출신인데 친척들이 누구냐면은 변절, 기회주의자, 미사여구는 이제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미사여구, 능글능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양다리, 무관심, 그 다음에 말인데 그 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교구의 목사님이라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친척들을 보니까 이 사람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디에 속한가? 나는 믿음인지, 나는 소망인지, 나는 크리스찬인지, 나는 순종인지, 나는 정말 사랑인지, 나는 기도인지, 뭐 어떤 나 한번 참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요? 능글능글인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능글능글, 양다리, 무관심, 기회주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친척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는 누구냐면은 가식 여사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문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귀티가 나고 예의가 있고
또 뼈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종교의 엄격한 신자들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엄격해야 돼요? 엄격하지 말아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더 엄격해야지 우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면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야지만 영적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손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살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부모의 형편과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든 부모님들 있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존귀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의 가정과 이 관계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엄격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엄격한 것은 불편하거든요. 오늘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막 지금 시대에 막 수요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 약했어요? 새벽 예배까지 꼭 나와야 된다고 막 이러면 어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종교적으로는요, 신앙적으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그냥 풀어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생이 걸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엄격한 신자, 우린 틀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시대의 사조와 이제 사상과 이념과 이 전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또 뭐라 하면은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이제 종교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어떤 분은 천주교이기도 하면서도 기독교고, 또 불교 행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때요? 사심적인 이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엄격해가지고 나는 이겁니다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해요? 순탄한 길을 가면 영예롭게 빛날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반짝 같이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과 동행한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주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겉모습만 있는 것이에요. 중심은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이제 소망, 믿음은 이제 순교했고요.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면은 동행을 위해서, 이 사심이라는 사람과 동행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길이군요. 아무나 같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랑 동행하려면은 첫 번째, 시대의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믿음이 충만하고 안 되면 믿음이 식어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 비단 옷을 입었을 때도,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걸쳤을 때도 변함없이.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비단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단 옷을 입었어도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변함없이 믿음을 갖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심은 어때요? 사심은 요렇게 저렇게 자기가 좋은 대로만 서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유리하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또 유리하면은 다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잘 되면은 또 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모여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갖고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교회를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환호를 받으실 때도 따라야 되지만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나 또 믿음의 대상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정말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멸망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멸망에서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슬러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제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도요, 다 각자가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것을 다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아요. 세상 지식에 있고 세상 상황에 있고 형편에 있고 이 세상 유행에 있어요. 그것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곳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심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 지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언제 1600년대에 썼던 책에서 벌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고요? 더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혼돈과 정말 하나님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제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길이나 갑시다.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신방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아서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좀 형편에 따라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라도 막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 예전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지금은 정말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막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막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보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옆 동네 부흥회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 막 모시기 힘든 분 모신다면은 그냥 도시락 싸도 밥 먹는 게 어딨어. 그냥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막 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사모하고. 근데 지금은요, 옆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온다고 해도 옆에가 뭐야, 내 교회에 오신다고 해도 안 와. 내 교회에 온다고 해도. 참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사모함을 갖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눠지는데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만나서 같이 가게 되냐면은 사심, 세상 욕심, 돈 사랑, 구두쇠.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요.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무슨 마음을 갖냐면 종교를 통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터득해가지고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종교를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옆에 슈퍼를 차렸어요. 슈퍼.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냐면은 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면은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장사하는 거 알면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거기서 물건을 팔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냥 종교를 왜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종교를 선택한 것, 방법.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건 나쁜 것이에요. 결혼하려고 교회 다녀. 결혼하려고. 왜? 교회에 가면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벌써 이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이용해 먹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유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이제 믿음과 소망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이 믿음과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같이 믿고선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왜 안 기다려줘? 왜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아? 자기들만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교회 안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다.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얼마든지 우리가 두루두루 편하게 서로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냐고. 꼭 그렇게 순종만을 강요해야 되고 꼭 어떤 일 가운데서 꼭 다 같이 해야 되고 그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고.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집불통, 강직한 사람 이 얘기 들으면은 때로는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듣나. 그렇지만 뭐예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올바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고 주장하는 난관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함께 동행을 거부하고 이거 이겨내서 같이 가야 된다 했는데 못 이겨내니까 동행을 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순례의 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말만 하면 믿음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면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의 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너무 주장한다.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박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을 핀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변, 목숨과 상관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네 고집을 우긴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각오해야 되는 것이. 각오하고 좀 어려워도 누더기 옷을 걸쳐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됐지만 누가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이제 대화가 되는데요. 그들의 대화가 뭐냐면은 사심, 세상 욕심, 돈사랑, 구두쇠의 대화가 뭐냐면은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의 필요성.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였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에 이 목적 달성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사나 상인이나 상관없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가 봉급이 적어 참 신기해.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 봉급이 너무 적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 목사님이 왜 공부하는 거예요?
돈 더 받기 위해서. 참 이게 제가 봐도 좀 치사스럽긴 하다.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사람 마음이 중심이 없어버리면요, 이게 어느덧 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돈 많이 받아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설교를 더욱 열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의 요구대로 자신이 주장해 오던, 그 말씀에 주장해 오던 몇 가지 주장을 수정해서 이제는 바꾸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들의 대화가 뭐냐면은, 이 목사가 돈을 위해서 또 살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해도 이것은 틀린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이 한 장 같이 정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왜 그러냐면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웠는데 어느덧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얌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은 목사님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많이 줄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세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욕 먹어도 참 하나님의 것을 막 붙들고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더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좀 누리며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크게 여러분들께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장사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장사꾼에 대해서. 장사꾼이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부유하게 되고,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려고. 그 다음에 부유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이제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한 여자를 만나게, 종교로 부유한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고객을 상점에 끌 수 있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틀린 것이냐면은, 이제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빵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 명확하게 선이 거집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에 어느덧 교회를 아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러고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이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는 거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거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뭐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철저하게 엄격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가서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종교라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나의 삶에 부유해지고 잘 되는 것과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를 들어서 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명확하게 이 중심이 서지 않으면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를 이거를 기복 시그널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는 세상 의지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으로 받을 수 있고, 이 경계가 여러분들
똑같은 거지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 믿는 거에 엄격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고난을 이겨내고 난관을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면 좋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삶의 자기 중심에 따라서 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심의 모습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악한 자라고 평가해요.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분별력이 없어버리면은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것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야곱이 딸 디나가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이제 성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그 딸 디나를 우리 세겜 추장 이제 달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인데 뭐라면 20절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떤 거예요? 종교적인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가진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이제 같이 거래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까짓 거 할례하자. 그러고 나서 저들의 것을 다 뺏자, 갖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중심이 없어버리면은 어느덧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요. 시대가 이러면은 이렇고 시대가 저러면 저렇고.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그 과도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것도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도기에 있어요. 지금 시대가요. 코로나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시대가 지금 거의 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몰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시대가 이제는 점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맞닥뜨려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잖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더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건 오늘 여러분들 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작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아유,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공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어? 뭐 아멘 세게 한 것처럼 막 끄덕끄덕거리는데, 저번에 금요기도회 때 뭐 저기 롯데월드 거기 갔다가 자기는 거기 가도 일찍 온다고 하더니 아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안 될까요? 참 막 그 바뀌더라고. 가서 놀아보면은 마음을 뺏겨요. 세상과 친해지면은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엄격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이 세파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걷잡을 수 없게 휩쓸려 가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 목사님이 됐던 어떤 뜨거운 믿음을 갖던 성도님이 됐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배 드릴 때 점점 너희들 조금씩 자라봐라.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조금씩 자라봐라. 이제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나 이제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뀐다. 니들 주일날 오후 예배도 그래서 못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게 힘들지만 점점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디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명함도 내놓고 좀 잘 나갔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막 다 되는 것을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사모하고 살았는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이번 명절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장원 선생님 이번 명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어떻게 해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것을 저거 해봤잖아요. 다 해보셔서 저거 좋은데, 저거 맛있는데, 저거 편한데, 저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한번 끊고 지키려고 해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아마 나오신 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귀한 거자 중요한 것 같지만 끊고 한번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술도 먹고 좀 깡패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저기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 먹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제사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맨정신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술을 거하게 먹고 가가지고
이분이 저희 형님들도 많아요. 나이도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사상을 엎어버렸어. 이걸 참 옳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떻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누구 전도받아서 나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선 명절날 다가오는데 이제 제사지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거 안 하면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정신을 못하니까 술을 거하게 먹고 가가지고 제사상을 엎고선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저기 해놓고선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명절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것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것 얻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이 세상 풍조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것 쉽게 내려놔요. 쉽게 거절해요. 이 세상 풍조는 그렇게 여러분들 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중심을 잡고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입니다. 요거 14절만 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없어버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렸다 저렇게 흔들렸다. 내가 한번 요번에 믿음 한번 지켜봐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한번 승리해봐야지. 이 표대와 결단과 중심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같이 가서 또 세상 풍조 따르고 사람 쫓아가고 상황 따라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어느덧 그 소리가 커지면은, 세상 소리가 커지면은 거기에 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어느덧 우리 마음이 거기에 중심을 잡고 삽니까? 더한 시대가 와도, 더한 일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주를 향해서 이 표대를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중심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